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1절, 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 그는 누구인가? 본문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원이었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 통치기구입니다. 당시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겸한 최고의 권력 기구였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복잡한 이슈나 민사상의 분쟁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아주 귀한 상위 기구였죠. 또한 그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상당한 예의를 갖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죠.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죠.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좋을 게 없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생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그런 궁금증, 한밤중에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그런 문제가 그를 견디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처음부터 또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껴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가 없죠. 죽음의 문제, 더구나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 순서가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답답함, 또 두려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진지한 관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답을 여전히 못 찾고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오답을,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착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최고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조건이 없어요. 특별한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위대한 말씀이지만 17절도 그에 못지않은 귀한 말씀이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귀한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니고데모, 그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죠.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니고데모는 비록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하죠. 변호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죠. 삶의 방식들, 삶의 구조와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들,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지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러한 영적 갈증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나의 구원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니고데모가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요, 기쁨임을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한밤중에도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풍성한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에게 있는 영적 답답함과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천둥 같은 복음의 메시지로 깨우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깨달음을 주사 옳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해진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정답을 선명하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